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기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하심 속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과 가장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수만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또한 다른 모든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단 한 가지를 보신다면 그건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망,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윗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한 소망은 내가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만 내가 바라보고 그것에만 내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또한 다윗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저는 다 필요 없고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이런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택하셔서 대신하여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고 대신해서 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막 어떤 부라든지 어떠한 명예라든지 그런 것에 다윗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미치도록 춤을 췄느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미치도록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 딱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믿음에 합한 자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요, 왜 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터질까? 왜 이렇게 힘들면서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까? 그리고 다윗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담대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2m가 넘는 그런 거인 골리앗, 막 블레셋 사람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지? 다윗이 생각했어요. 내가 말이야, 난 하나님이 있고 내가 힘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러면서 물맷돌을 휙 돌려서 팍 맞추면서 이 골리앗의 여기 맨 가운데, 이마 가운데를 탁 맞춰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골리앗을 휘어잡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골리앗을 휘어잡은 다윗이 있단 말이야? 안 되겠어. 너는 악기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용맹하니까 내가 너에게 군사를 줄게. 너가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하면서 다녀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커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다윗의 위세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을 했죠. 백성들이 말을 하네? 백성들이 막 칭송을 하는 거야. 야!
다윗이 말이야 저 모든 블레셋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 더 사울 왕보다 더 강력하게 전쟁을 한다. 우리 그러면서 막 이 다윗에 대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다윗의 위세가 점점 더 커질지 모르니까 내가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디에 왕위를 건드려? 절대 용서하지 못해. 하면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기 시작했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지만 그 다윗의 삶 속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간중간에 불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다윗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파란만장했죠. 다윗이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을 시키기 시작하고 다윗은 많은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맹하고 담대함이 있었지만 다윗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의 죄,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었던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여긴 그런 충신이 있는데 그 충신의 아내를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네,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신을 야, 안 되겠다. 내가 저 장군의 아내를 취했는데 저 우리아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왜 여러분 죽였을까요? 우리아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숨겼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숨기면서 나는 당당하게 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으면서도 우리는 중간중간마다 너무나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들만 아는 것, 여러분들만 생각할 수 있고 나만 아주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죄가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은 이 큰 실패와 또한 어리석은 그런 선택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은 만큼 다윗은 그 벌을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닥치고 그의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을 잘 하면서도 내가 불순종을 한 번씩 하지는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서운 죄를 짓는다면요,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누가 대신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죠. 하지만 그 대가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음란죄를 지었어요. 음란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음란에 대한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톡톡히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무섭지만 내가 알고 깨달으면서 내가 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서 우리들에게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죄가 있지만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을 또 살펴보면 어떤 한 분은 생명을 죽인 그런 분이 있으세요. 생명을 죽인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터치를 하셔서 너 내가 너에게 준 귀한 생명을 버려?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너가 죽여? 너가 뭔데 죽여? 너 안 되겠다. 내가 너의 몸을 다스리리라.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그분이 아픈 걸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막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며칠을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나중엔 스르르 다 완전히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 번 더 잘 살펴보면요, 다윗의 특징은요, 참 믿음의 소유자였고 자기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항상 열정적으로 용기 있고 혹독한 시련을 잘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찍으셔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크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도들, 우리들을 일부러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비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사무엘하 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똑같이 경멸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건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나를 존중하느냐? 그럼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여러분,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항상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너가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정말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지켜 행할 때 축복을 받고 평탄한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왕에게 일어나는 비극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결과로,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살펴보면, 또한 저를 살피고 많은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저분은 깨닫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해요.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또한 그 복을 놓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조건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을 시키지 못해서 그 복을 놓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언 말씀으로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사용하리라. 너는 불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들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꼭 조건을 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보이셨지만 정작 우리가 그분에 대한 열심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나의 약점을 원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노출을 시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시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비록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몇십만 명이었죠.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흐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꼭 약속의 땅으로 내가 꼭 넣어주리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만 잘한다면 말이다.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계속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어린 자녀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죽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세요. 너가 이것만 잘하면 내가 줄 거다. 잘하면 줄 거야. 그런데 못하면 주고 싶어도 내가 주질 못한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풍성한 많은 것을 우리가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빼앗기는 이유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에 빠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마귀가, 오늘은 성경에 대입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잡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다 속에는 자기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이걸 줄까 말까, 계속 자기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지 말지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몸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내가 음란죄를 지을까 말까? 그런데 그 마음이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면서 나중엔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딱 한순간, 그 한순간이 올 때 악한 영들은 딱 그걸 보죠. 야! 좋았어!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기다렸다가 이때를 딱 잡고 마지막 때 그때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분들 속에서 여기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죠.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은밀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 갈등하고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고쳐지지 않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다시금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갈등이에요. 죄. 내가 괜찮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갈등을 한다는 것은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죠. 우리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 타락의 본성은 우리의 어느 부분인가의 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갈망을 거부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내가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고, 갑자기 너무나 귀찮아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느 한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을 점점 더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죄악의 욕망을 충동을 해요. 잘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 사단은 우리를 실격시킬 만큼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강하지 않아요. 왜 강하지 않느냐?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의 뒷배가 든든하게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허락은 하셨어요. 사단들은 알아요, 그것을. 아, 너희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사단을 실격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갈수록 믿음이 커지고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사단은 미리 방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그것은 사단이 나중에 잡지 못합니다. 실격시키지 못해요. 집회 현장에 나가면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계속 악한 영이 방해해요. 목사님이 가는 곳 파라과이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가기 바로 전날 그 모스크바의 비행기 여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시키면서 괜찮아, 조금, 잠깐 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강하게 기도하는 것,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주야! 주님! 사단이 나에게 역설해도 주님 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주님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 나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단, 넌 발가락에 때만큼도 못한 이 나쁜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날 실격시킬 수 없어. 내가 너를 실격시켜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전이 처음에 왔을 때도요,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다 같이 막 하면서 목소리가 다 갈라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으쌰으쌰하면서 다 같이 많은 분들이 막 주님을 위해서,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딱 이전하기 직전, 며칠 전, 그 직전에 악한 영이 틈을 보고 강력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벼운 것들,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연약함으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한 건 주님께서 또 계속 새로운 분들, 더 기도하는 분들, 더 영적으로 훈련된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이때예요. 아주 작은 것으로 지금 오늘도 제가 너무나 주님께서 성전 이전이 갑자기 되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순식간에 됐어요. 꿈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 속에서 막 제가 그때 청년들이랑 또 사모님 목사님이랑 같이 막 우리 교회 하면 뭐하지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동을 한 것처럼,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 넓은 장소에 딱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직전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의 임무는 우리의 정말 작은 것, 우리의 작은 의심,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시키십니다. 제공을 시키시면서 우리들의 불신앙을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적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봤는데요. 또 말씀에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갈등, 이것이 왜 원인이 생기는 걸까라고 한다면, 첫째는 자신의 취약점 앞에서 굴복할 때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포기할 때, 내가 반복해서 그 죄를 알면서도 알고 지을 때, 포기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이 세상을 집착할 때, 너무나 원하는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릴 때,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때부터 악한 영이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면 영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현재 누리는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내가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눈, 코, 입 다 달리고 주님을 위해 찬양할 수 있는 이 입술을 가지고 이런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아주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아요. 어떤 거냐면 근심, 슬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 고독함, 그 악한 영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우울증이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다른 사람과 말하기를 두렵고 혼자 있으면 외로울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악한 영이 그걸 잡아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내가 영적인 갈등, 내 신앙생활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슬프고 자꾸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악한 영이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나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 여러분은 영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를 혼돈스럽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과 이런 방해의 과정을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마귀가 딜을 하는 거예요. 욥처럼. 주님, 저 새끼가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네요. 저 새끼 주님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가장 좋아하는 거 하면 주님 떠나버릴걸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계속 그걸 막 외쳐요. 하나님, 제가 강력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하면요 하나님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주님 한번 시켜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씩 지금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 육신의 본성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죄악의 본성,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맛봐라. 너희 연약함이 실패하면 괜찮다. 실패도 된다. 내가 다시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넌 나에게 다시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런 본성에 호소하면서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다른 그런 큰 죄를 지었는데 무릎 꿇고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주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본성이 나왔어요. 하나님, 그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론. 우리가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더 따라 합시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했는데 어떤 한 자녀들을 보면은 잘하다가 마지막에 댕강 잘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더 풍성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돼요. 지금은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지금은 내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서 끌려가기 전까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힘든 것 전까지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다리가 부러져도 몸이 없어져도 그래도 난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선택사항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너희가 선택하거라. 너희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전에 한번 고백을 할게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약간 저는 저 자신만으로 나는 이제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악한 영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뭐 그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좀 뭐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때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 제가 좀 갔었어요. 가서 뭐 내가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전도하면 되지, 그 사람을 붙들고 오면 되지 하면서 그냥 먹거리 먹으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차를 주차장에다가 댔는데요, 차 뒤편에 어떤 시키가 못 있잖아요. 못. 그 열쇠 같은 날카로운 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씨, 하나님 나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차를 이렇게 긁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좀 그렇죠. 너무해요 진짜. 딱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또 어디 갔다 왔냐? 그만 좀 싸돌아다녀. 목사님 말 다 아시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세요 진짜. 뭐 그냥 저쪽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제 그 차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긁혔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 됐네, 잘 됐어. 진짜 속이 막 열이 터지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는데요 주님, 그래도요 그 나쁜 시끼, 그 시끼 꼭 내가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꼭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으니 내가 그 자리에 절대 안 갈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놔주셨어요. 자유롭게 놔주셨지만 그 선택의 자유에서 우리가 너무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치십니다. 한 번씩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있었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영적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연관을 시키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잡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다. 결과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갈등하는 것,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내가 갈등하고 나의 가장 약한 취약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영적 갈등 그 원인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서 내가 이 한 가지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등을 완전히 해소시키시고 확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따라 시키는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갈등을 믿음의 확정으로 바꾸어 버리자. 완전히 바꿔 버리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확정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